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약 20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만 하겠습니까? 그 집이 우리의 집이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집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처,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의 집이지요. 성전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이자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다 불이 타가지고 무너져 버렸다.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넣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하철역에 가서 신문지 깔고 누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다 보면은요, 조금 있다가 누가 와서 툭툭 칩니다. 이 사람아, 이게 내 자리인데 내가 몇 달 전부터 와서 차지하고 자던 곳인데 왜 허락도 없이 왔냐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다리 밑에는요, 다리 밑에도 다 선배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도 다 임자들이 있어서 거기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우리가 안식할 곳이 있고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 마른 뼈들이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 마른 뼈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뼈들 다시 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건축하게 하셔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팔짱 끼고 그래 잘 건축해봐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사탄의 방해와 핍박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시험거리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렇지요. 또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늘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사탄이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사탄이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성전을 제대로 한번 건축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탄이 결코 팔짱 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반대와 회방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해와 어떤 반대가 있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성전 짓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함께 성전 짓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같은 편이야. 우리 너희 도와줄게. 그러고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여러 다른 나라들을 제패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 다 섬기면서 새로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의 신은 어떤 신인가 살펴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옛날 그 신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토착신도 섬기고 우리 고향에서 우리 부모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 깊은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 하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불쾌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들고 왔으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방해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성전 돕는 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좀 힘을 쓰고 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나면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지분이 돌아오도록 만들자. 우리도 주도권 빼앗기지 말고 함께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얼굴을 들고 왔지만은, 친구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짓는다, 안 된다,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성전 건축하는 일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성전을 잘 짓고 싶어서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그렇게 왔다면은, 거절당하고 나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너희들이라도 잘 지어봐라, 꼭 성공해라, 그러고 돌아가야 할 것인데, 그들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지분을 빼앗길 거 아니냐,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 약하게 했다는 말이 가라앉게 했다, 또 떨어지게 했다, 움츠러들게 했다, 낙담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약하게 하고 낙담을 하게 했을까요? 협박, 공갈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면,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절대 성전 건축 완성 못한다, 우리가 너희들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아마 은근하게 협박도 하고 공갈도 했을 것입니다. 또 4장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실력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진정을 넣습니다.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상소를 했어요. 지금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을 왕으로 섬기지, 왕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조공 바치지 않을 것이고, 관세 내지 않을 것이고, 통행세 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왕이 강 건너편 영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어요. 작은 일을 과장을 하고 확대를 해서 왜곡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난 다음에 16년이 흐른 겁니다. 16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그리고 다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독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성전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방해가 없을까요? 이제는 사탄이 잘 지어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방해가 많고 핍박이 많으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일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많고 핍박이 많고 방해가 많으면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다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총독 다뜨네네, 또 그 총독을 보좌하는 스달보스네가 이 백성들 공사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누가 허락도 없이 이 성전 건축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의 정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막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다리오가 원래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반역을 일으켰던 캄비세스를 몰아내고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항상 정세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지금 신경을 곤두서서 그 반란 제압하는 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성전이 주전 520년에 새롭게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 그 1년 전에 521년에 바벨론에서 큰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이 왕과 왕궁에 있는 관리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시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또 이스라엘에서 뭐 왕궁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거기서 무슨 세금을 안 낸다, 누구를 섬긴다, 이런 말이 들리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성전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 페르시아의 정세입니다. 누가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총독이 와서 하는 말이니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지요. 그냥 넘길 말이 아니지요. 내가 왕에게 물어보고 와서 진행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공사 중단하고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다시 위협이 있습니다. 또다시 협박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왕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진정해서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옛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또 공사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또 가로막히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총독과 서기관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능히 공사를 막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아주 의역을 한 것이고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계셨으므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방해 못했다. 여러분, 이 당시 총독과 서기관들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왕의 눈과 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그 많은 제국을 어떻게 다 일일이 보고 듣고 다스립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도마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총독의 보고를 받고 듣고 제국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별명이 왕의 눈과 귀입니다. 왕의 눈과 귀가 와서 누가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그렇게 위협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성전 위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무셨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땅 위에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대하 7장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시련과 고난과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성전 건축하는 이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중단되지 아니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뜨네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뜨네가 보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 손의 공사가 형통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뜨네가 공사를 중지를 시키기 원했지만은 왜 중단되지 못했을까요? 중지시킬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세가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서 이 다뜨네조차도 성전 건축을 중단을 못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은 부지런하게 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했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이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뜨네가 왕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조서를 쓰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금 짓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었던 것을 우리가 연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장소에 원래 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다 장로들이.
또 한 가지 대답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을 반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정책을 잘 따르고 그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뜨네가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데 왕이시여, 고레스 왕이 정말로 칙령을 그렇게 내렸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썼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리오 왕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공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서 창고들, 보물 창고들을 다 뒤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기 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메대가 힘이 강하여져서 바사를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대의 수도가 바로 앙메다였습니다. 이 앙메다는 높은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여름 궁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앙메다이지요. 그 궁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그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짓되 그 성전의 크기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해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 길이가 60규빗이었고 넓이가 20규빗이었고 높이가 30규빗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레스가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 짓도록 지금 허락을 했어요. 60규빗, 60규빗. 이것은 꼭 그렇게 지어라 이 말보다는 그 크기의 상한선을 정해준 것이죠. 이 정도 크기로 지어라 이거죠. 어떻게 짓는 것까지 거기에 세세하게 다 적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선왕 고레스의 그 칙령을 발견을 하고 이렇게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너희들 총독 관리들 그곳에서 멀리 떠나라. 방해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다 대주어라. 너네들 강 저편에서 걷는 세금들 있잖아. 그 세금들 걷으면은 그 세금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다 제공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다 제공을 해주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거기에다가 경고문까지 하나 붙였습니다. 만일 이 명령을 변조하면은 그 집의 들보를 빼내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그 사람을 메어 달 것이다. 이 경고문까지 붙여가지고 이 조서를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일을 신속히 준행했다 그랬어요. 신속히 준행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신속히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지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왕의 관리들은 성전 공사 막으려고 왕에게 조서를 올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서를 이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예, 하나님이 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면은 그 웅덩이에 악인이 빠지도록 만드시고, 발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물을 치면은 그 그물에 악인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잘하시는 역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조서 내렸던 이 다리오 왕 옆에 총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름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총리 있었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관리들이 다니엘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 사자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모함을 다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시고 시기했던 그 관리들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하만이, 페르시아 궁에 있었던 관리 하만이 유대인들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높이 달기 위해서 집 앞에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도록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닫던 애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너 무슨 명령 받아서 일하는 거야? 너 무슨 생각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야? 와서 방해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회방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전의 실패가 떠오르도록 만들고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푸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문제만 푸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풍성한 선물까지도 우리에게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길이 없다, 안 되겠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손 놓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10년을 기도를 했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된다, 포기하고 손 놓게 만드는 거, 그거 사탄이 제일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닫던 애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눈이 이 위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할 자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 당장에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이런저런 부침이 많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비일휘하지 마시고 세상의 허풍, 공갈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 있음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부지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통찰력이 없어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